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신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모르면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 앞에서 다른 것이 조금씩 난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예배당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하다. 근데 여러분은 왜 그게 안 믿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믿어져요. 마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귀하다고 못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우리 신학생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근데 그 숙제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숙제를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숙제를 하려면 책을 오랫동안 봐야 한다니까. 봐야 되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지옥행전입니다. 지옥행전인데 어떻게 지옥행전이냐? 잘 믿는 아버지 밑에 태어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밖으로 아멘 잘하고 신앙고백 잘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잘 믿는 척해서 믿음 좋은 어떤 여인을 자기 아내를 맞았는데 그 여인도 믿음이 좋았지만 진짜로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이 아내가 재산이 많습니다. 지금 철로 제가 지옥역전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재산이 많은데요, 어떻게 아내 마음을 구슬러가지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만들고 애를 넷을 놓습니다. 한 애는 이 넷을 믿음으로 엄마가 키우려고 하는데 이 한 애만은 믿음을 크고 다른 애 셋은요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하면 완전히 망쳐버리고 이제 그리고서 병까지 들었더니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걸 가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병들어서요 그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철로 역정을 만들었던 본녀는 자기 주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한 사람의 가짜 신앙이 한 번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 좋으면 자녀가 좋을 것처럼 보이죠. 애들 신앙도요 어려서 잘하지만요 자기 이성이 판단 올 때 중학생 고등학생 될 때 그의 믿음이 정확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냐면요, 여기서 나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제가 오늘 학생들이 쓴 리포트를 쭉 보면서요, 이걸 보면서 학생들 가운데 너무 괴로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요, 앞으로 우리의 직분자 될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읽게 만드십니다. 왜? 진짜 구원받으시잖아요. 너무합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결혼 생활을 믿음 좋은 사람을 택해야 한다는 그 이유가, 그걸 읽으면서 그게 글을 쓴 분들이 그렇다고, 배우자를 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없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지옥 갈 인생이구나. 이걸 언제가 한번 깨달을 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완전히 안 바꾸면, 바꾸어서 좀 살다 보니까 내가 또 이렇게 사네, 이거 하고 예배당 나와가지고 좀 착하게 살아야지 뭐 내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옥 역정의 뜻이 뭐냐면요, 믿는 척 하는 것도 착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배드맨이라는 사람 속에는 얼마나 악한 것이 들어있는 것을요, 이 존 번연이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예수 믿지만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하고 밖에 나가면 저울 속이고 사람 속이고 남에게 통해서 자기에게 이익될 것만 다 찾아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이 번연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신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천로역정이고, 좋은 가문에서 자랐지만요, 믿음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은 한 사람이요, 평안하게 지옥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전체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원한 날에, 여러분 주님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주일날 이 주보에다 올리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내면요, 내가 뭔가 상을 주고 싶어. 이걸 다 읽고 레포트를 써야 돼요. 그냥 읽고 나 끝냈다 하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요, 이렇게 레포트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느낌이 사람마다 다른데, 참 내가 이 숙제를 잘 줬구나.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를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다듬어 가신 거예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다듬어 가셔서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오지요. 세상에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귀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살면서
그냥 어려움 만나는 거지만 내가 믿음이 섰는데 믿음으로 살려하는데 어려움 만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에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에요. 하지 말고요. 저를 보세요. 예, 애들은 놀래 가지고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세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신 반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사도 베드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제가 보면 사도란 글을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포스톨로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이렇게 보내셔서 그 12제자가 사도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명칭을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장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로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1절 보니까 사도 요한도 이제 사도란 말을 쓰지 않고 장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냐면요, 복음을 들고 보냄받은 교회.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2절에 보니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흩어진 나그네. 누구에게 전했냐면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따라합시다.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중요한 글이에요. 갑본도, 갑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세아, 비두니아에 쭉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뭔 뜻일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유다 땅에 살았는데 다 흩어졌어요. 핍박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다 스데반처럼 죽임당했어요. 야고보처럼 죽임당했어요. 다 흩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전부터 이게 바벨론 시대, 바벨론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본국인 유대를 떠나 살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 또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이 의미의 진짜 의미는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죠. 이런 거 찬송하죠.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라고 부르니 난요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돈 다이스라는 분이에요. 저는 이 돈 다이스라는 선교사를 직접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몸집이 아주 커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요, 따뜻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찬 냉방이에요. 냉방에 앉아서 그분이 새벽기도를 드린 것을 저는 기억해요. 지금 돈 다이스. 그분이 아내가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고, 그러니까 장인 어르신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여보, 왜 한국까지 가야 하느냐고. 여기서 목회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건데 왜 가야 했냐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 간다. 나는 당신하고 이곳에 편하게 사는 게, 이 땅에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1960년도에 이분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이 이 찬송.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세상은 나그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 외모 안 봅니다. 사람은 외모 볼 수 있겠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주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아무렇게 살지 마세요. 제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믿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목마름을 줄 수 있지만 믿음의 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뉴스에 보니까 저는 그 목사님들 비난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요, 얼마나 복음의 길이 막힙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위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 사람으로 산다면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부족해도,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이제 애가 조금만 크면 자기들이 사람 말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멍멍 꼬꼬대 그럽니까? 엄마, 아빠, 그럼 사람 말 하잖아요. 여러분의 언어가 신앙생활은 2년, 3년, 5년, 6년, 7년 됐는데 여러분의 언어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을 줘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요,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믿음에 용기 주고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니까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라.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니까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이 올라와요. 마귀는 우리 정욕을 막 부추기는데 정욕 따라 살면 안 돼. 여러분, 천국을 본향 삼고 사는 이 성도의 일상생활은 분명히 나그네입니다. 성도가 일상생활 나그네인 것은요, 이 세상이 영원한 살 세상이 아니고 잠깐 나그네처럼 머무르다가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나 의식이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 노인들이 뭐 봅니까? 내 모짜리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면을 다 만들어 놓잖아요. 맞죠? 여러분 천국 바라보고 삽니까? 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마치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잠시 여행 왔다가 3박 4일 보내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1000년이 하루같이 살고요, 100년이 2시간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이 너무 이 세상에 많은 걸 두고 살아요. 이 세상 가치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너무 무겁고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 이 세상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천국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어제는요, 천국을 생각하고 사셨어요? 저는 베드민이라는 사람을 대하면서요, 우리 믿는 자가 밖으로 볼 때 배드맨은 잘 포장된 기독교인이지만요, 지옥 같습니다. 진짜로 우리는요, 예수 믿고 아무리 좋은 아버님이 태어났지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거를요,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여요. 내가 죄인임을 몰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만약 그걸 모른다면 기독교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소리가요, 어느 순간부터 끝이에요. 왜? 여러분도 그런 여건 되면요, 똑같은 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상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은 특별하지 아니하면요, 비슷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그네로 임시 머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심과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고 본향을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타향생활이 비록 괴로워도 이건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낭여행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배낭여행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요, 그게 참 돌아오면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타향에 괴로워도 우리가 본향에 가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니까 잘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로 너무너무나 영원한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란 표현이 이상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신 없는 사람 아닙니다. 정신 없는 이 땅에 행동하다가 정신 없는 삶을 살다가 하는 이단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모든 삶을 굉장히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삽니다. 근데 그들이 소망은 한나라에 두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 담대하게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지. 천국 바라봤다가 세상 바라봤다가 천국 바라봤다가 세상.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담대함. 어떤 문제 만나도 이 역시 지나가리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뭐가 있다니 큰 상이에요? 뭐가 큰 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 들어가서 누릴 영광보다 큰 상이 있습니까? 그런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오셔서 우리를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행한 자가 약속을 받으려면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사업이 좀 어렵다고 흔들리고요, 몸이 좀 뻐근하다고요, 예배당 못 나오고요. 나는 우리 교회도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있고 시험 공부하는, 정말 저들의 에너지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쏟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내 말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설금설금 세상으로 물러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교회마다 쉽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갑자기 최준이가 옛날에 불렀던, 최준이 제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하숙생이라는 가사가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밀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기 1절이에요. 2절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흐르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밀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그러면 이 노래 이렇게 평생을 부르고 이까지 먹고 살았던 최희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82살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없이 살다가 갔습니다. 참 저는 과거에 이 최준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요, 너무너무 감미로웠어요. 통통한 사람이 아주 목소리 굉장히 감미롭게, 지금도 그 소리가 귀에 쌩쌩해요.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절 보세요. 매일매일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깝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에 한번 참석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흔들린 것 같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말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하루 3끼 밥 먹어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양식을 이 양식을 먹어야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목사님이, 오늘 목사님이,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 이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오라고 했더니 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내가 물었어요. 하루에 기도에 얼마 하냐 하니까 2시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착하다. 그래. 성경 얼마나 있냐 하니까 2시간 읽는데요. 착하다. 너무 착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뭐 하냐? 목사님 제가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하면요, 자기 영혼이 하루를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신기해요. 여러분 보면 어떨 때 신기할 때, 왜 말씀을 안 먹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우리 진실하게 얘기해 봅시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이 믿음의 길이 힘차게 갈 수 있는데요, 이게 안 보이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삼거리, 세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한심한 얘기입니다. 한심한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한 펴서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 맞습니다. 관심 없이 여기 앉아있지 말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출발합시다.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요, 제 믿음 못 지킵니다.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종교란 직업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냥 전할 뿐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보지 않아도 저는 힘이 든든해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기도를 6시 한 50분쯤 기도 마치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가가 교일이 있다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내가 보니까 이상명 성도님 좀 닮았어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이분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누구세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불 딱 끄는데 묵혀가지고 또 알아 얼굴 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가 주여, 이분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온지 모르지만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 같이 하니까요, 좀 이따가 또 일러서 나가시더라고요. 기도하러 나왔다. 참 귀한 거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세상 쪽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있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돌아갈 본향이 분명하다면요, 그 본향에 내 삶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행 와가지고 3박 4일 지날 거기다가 뭘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태복음 6장 19절 보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왜? 세상에 속한 자는요, 세상에다가 내 모든 가치를 다 두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내 몸 드리고 삽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몸을 드립니까?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럼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뜬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요. 영의 눈 뜬 사람은 이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눈에 보이는데 영의 눈이 먼 사람은 이게 안 보인다는 거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다가 시간과 삶을 드린단 말입니까? 말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 이 세상에 나그네 있을 때 제발 마귀의 유혹을 쏘가서 이 세상에다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3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는 여러분이요 세상에 먹고 사는데 최고 관심 갖게 만들어요. 최고. 그러면 꼼짝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능가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물론 예수 믿는 직장도 성실해야 되고 내 한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적어도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얼마 안 된 생에 예배 제대로 드리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대로 생김에 살게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저 보량이 얼마나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안 들으면 간대.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 저는 이 가치가 얼마나 저분들이 알면 기뻐할까? 저분들이 저 얼굴이 쫙 펴질 것인데.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천사가 받친다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1편입니까?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이 돌에 부딪혀서 잡아준다. 뛰어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멋지다 하겠습니까?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알아주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면 견디지 못하고, 이건요 영적으로요 유아입니다. 유아.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명예와 이 자존심 자체를 높이는데 얼마나 우리는 관심 갖는지 몰라요. 마귀가 이것을 유혹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탐욕을 줍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세상을 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요,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면요, 믿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린 분이에요. 내가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쓸데없이 바람이나 피우고 돌아다니면요, 아내 버린 거예요. 남편 버린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린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집에서 뭘 버립니까?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버렸다. 어떤 학자가 그랬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치가 너무 귀한 분인데 왜 여러분이 멸시받아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하루 동안에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생수가 뭡니까? 모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를 버린 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웅덩이 만들어서 거기다 물 막 넣으면 이게 물이 고일 줄 생각해. 자기 인생이 막 노력해서 막 여기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한쪽이 딱 터져버렸어, 웅덩이가. 여러분, 지금까지 안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 웅덩이 안 터졌어요? 참,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웅덩이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지식을 넣고 돈을 넣고 자녀 넣고 했는데 웅덩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인생은 평생 뭡니까? 뭘 하나 건진 겁니까? 이제 주님 버리면 안 돼요. 버리지 말라는 것은요,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걸 알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 걸 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귀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길 때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인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 귀하게 하셔야 돼요. 목사가 주님을 귀하게 알아야 되고요. 전도사가 주님을 귀하게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주님을 귀하게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성도가 주님을 귀하게 알아야 돼요. 귀하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19절 말씀합니다. 너 악이 너를 징계했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것을 알라. 여러분, 여기 몸이 아프신 분 있죠?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요, 기도 잘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기도 안 나와도 제가 기도는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요, 기도하는 자를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그가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라에 도울 것이라고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낮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낮에 와서 조용히 좀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성도님이 어제 저희가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녁에도 항상 따뜻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면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희미하게 잠깐 오지만요, 싹 지어버립니다. 내가 될 때 돼서 된 거지 뭐.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고 절박하게 메어 달려서 얻어도 인간의 시간 지나면 교만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요 매 달려보세요. 할렐루야. 전심을 다해서 의지해 보세요. 때가 되면 내가 어떤 경우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제 드디어 응답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와요.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분인데 하나님 제 마음이 급해져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왜? 기도하는 분인데요. 기도하는 분이 응답하시 하나님이 응답 드릴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해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분은요 같이 막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진작에 얘기하세요. 목사님, 목회자님 여러분 돕는 분 아닙니까? 도우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이지만요, 제가 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정성껏 저를 맞아주시는지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예배를 만날 때 저는 목사님 얼굴을 못 봐요. 그래서 빨리 내려간대. 그래서 왜 빨리 내려가냐 하니까요, 목사님 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목사님 손잡기가 부끄러워서 막 내뺀다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달라고 빌 면목이 없어요. 낯이 부끄러워요. 아닙니다. 우리 다 뻔뻔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우리 형편 보고 복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를 찾는 간절함 보고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탁 믿음으로 살려면요, 마귀는 더 센 놈부터 센 놈.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기도 생활 하려고 시작되면요, 마귀는 막 그냥 여러분 흔들어요. 교회 봉사 안 하더니 교회 봉사는 막 흔들어요. 흔들면 여러분 약해지면 안 돼. 왜? 넘어뜨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가 교회 커지면 마귀는 목사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막 흔들어요.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데 뭐 별로요. 별로 다 되는데 뭐 지금 사업도 잘 되고 돈도 형편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잘 되면 이젠 됐다 생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하나님 주심을 더 붙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 되면요 예수 믿어봤자 별 수 있나 하고 도망갈 궁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겠다. 여러분 안 돼도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있고요, 돼도 안 떠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인도하면서요, 여러분이 기도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요, 이 가슴 깊이서 절규가 나와야 돼요. 주여! 나와야 됩니다. 주여. 주여. 주려면 주고 말려면 가면 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저는 소리가 크다고 기도 크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절규해서 우리 한 앞으로 기도 좀,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 좀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린 게 뭘 버린 건지 알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존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도보다 나으니,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예물 많이 드리고
지향도 바치고 기름도 바치고 다 바쳐도 그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만 딱 뜻된 마음을 완고하게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말씀 여러분이 관심 없는 것은 하나님 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제가 목회 좀 그래도 전문 아닙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못 들어요. 왜? 설교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 보고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고 설교 드릴 것 같아요? 그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설교는요, 영의 싸움이에요. 딱 들을 때. 여러분 설교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들면 마귀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면 여러분이 마음이 길가밭 돼가지고 씨 다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듯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저녁에 다시 회복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회복합시다. 여러분 일상은 영원한 우리가 살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